오늘도 35번째 M2PS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 자리를 기억하시고 사마음으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음악의 영역에 무너진 세계관과 하나님의 전쟁에 관한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배의 사모함과 자원하는 심령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매주 드려지는 예배의 자리에 기대함과 감사함보다는 때로 버겁게 느껴지고 귀찮은 마음마저 들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지고 있다면 이 시간 다시금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말씀. 아멘. 다시금 우리 안에 구원의 즐거움, 십자가의 감격을 새롭게 하사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예배의 사모함과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기를 간구하시며 다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40일을 지내고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잠시 있다 없어질 영광에 주목했던 것처럼 저희 안에도 영광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목하기보다는 보여지는 사람의 영광에 주목하며 살진 않았는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영광의 본체 되신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보다는 보여지는 세상의 영광에 주목하여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더럽혔던 죄가 있으시다면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며 다시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음악의 영역에 무너진 세계관을 파수하며 성경적 세계관으로 하나님의 전쟁을 선포하는 기도를 드리려고 합니다.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목사님의 입술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저희에게도 듣는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찬양이 선포될 때 어두움에 묶였던 결박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쟁을 선포하게 하심을 믿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예배의 모든 공간을 보혈로 덮어주시고 회방하는 어둠의 권세를 대적하시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이 시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썩어질 영광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주목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눈을 다시금 보혈로 씻어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낼 수 있는 저희 음악인들로 찬양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실 주의 영광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 시간 사모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회방하는 어둠의 권세를 묶어주사 이 시간 오직 주의 통치하신가 보호하신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으로 하느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우리는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오는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니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오는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박해와 미혹 가운데 지금 노출된 많은 교회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그들이 그 두려움을 이기고 그 어려움을 이기고 눈을 들어서 우리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도록, 그리고 그 모든 박해와 미혹, 정말 저 원수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술수를 다 부리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심을, 그 살아계셔서 그 교회를 붙드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해주시도록 다 함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도움이신 하나님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아 오를 수 있게 하시는 아버지 능력의 하나님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아버지 하나님, 보지 못하는 자를 아버지 보게 하시고 아버지 걷지 못하는 자를 아버지 걷게 하시는 아버지 전능하시고 아버지 기적의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 이 시간 교회들을 바라보게 하셔서, 그래서 아버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아버지 하나님 저 원수의 박해와 미혹 가운데에서 아버지 능히 이기거든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아버지 선포하고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빛이요 아버지 정말 소망 되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들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의심을 거두게 하시고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감당하는 아버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지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임했고 아버지 또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닥친 아버지의 경주를 아버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신실한 예배자들 아버지 주의 아버지 그 박해 가운데 위험 가운데 이기는 승리한 아버지 교회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사정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홀로 높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예, 제 소리 잘 들리십니까? 예,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4번째로 M2PS가 미셔널 뮤직 프로의 스테이션으로 바꾼 지 34번째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우리 M2PS에게 하나님 이 땅을 향하여 눈물 흘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이제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캠퍼스는 문이 닫히고 또 그랬지만 하나님 새로운 포맷으로 우리가 찬양할 수 있도록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또 어떤 모양 어떤 모습으로 바꾸실지 모르지만 하나님 찬양자가 그 찬양의 본질 레위 지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혼자 계신 분, 온라인에 들어오신 분들은 온라인에서 혼자에게 축복하셔도 좋고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셔도 좋고 현장에 계신 분들은 현장에서 당신 때문에 열방이 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오늘은 제가 무너진 세계관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파트로 얘기를 하면 엄청 모든 게 다죠, 사실은.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특별히 음악의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게 뭐 여러 가지 영역이 다 포함될 겁니다. 과학도 들어가고 인문학, 뭐 문학도 들어가고 미술도 들어가고. 근데 저희는 이제 미셔널 뮤직이니까 어떻게 성경적 세계관 안에서 이것을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좀 음악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또 비음악인 저와 같은 분들도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음악인들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얘기거든요. 알아야지 이깁니다. 알아야지 싸울 수 있죠. 근데 이걸 오늘 제가 많은 부분을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또 뒤에 우리 찬양자의 또 프레젠테이션이 있기 때문에 짧게 지나가도록 할 텐데 짧고 임팩트 있게. 예. 여러분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라는 차이를 혹시 아십니까? 일반 은총, 특별 은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도 이런 말씀 있잖아요. 골고루 그 땅에 비를 내리신다. 그러니까 의인에게도 악인에게도 비는 똑같이 내립니다. 악인은 비를 조금 주시고 의인은 비를 많이 주시고 그렇진 않아요. 물론 그런 데가 제가 우간다에 있는 우리 최강식 선교사님이라는 선교사님의 예를 들으니까 와 그렇구나. 기적은 그렇게 일어나는구나. 그 우간다가 가뭄이 엄청 왔는데요. 이 최강식 선교사님이 하는 사역이 그 선인장을 재배해서 판매를 해서 그 수익금으로 선교를 또 하고 그 지역의 그 노동력을 또 건강한 노동력을 만들어내고 하는 일들을 하시는데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묘목을 심어도 자라지 않는 것이죠.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했더니 이 먹구름이 쫙 몰려오는데 선교사님 농장 있는 고기만 비가 이렇게 쫙 왔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여러 번. 그러니까 주변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그 족장들 이런 사람들이 다 온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 일인가? 여기는 신이 보호하시는 땅이다.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선인장을 재배하는 법을 알려주고 그랬다는 것이죠. 이런 거는 아주 진짜 특별한 것인데 하나님은 그렇게는 특별히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많이 있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의인과 악인에게 골고루 비를 내리십니다. 또 의인과 악인이 골고루 천재지변도 당해요. 코로나 믿는 사람은 괜찮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포탄이 피해가나요? 뭐 핵전쟁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방사능이 피해가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은총은 사실은 일반적인 형벌과도 같은 맥락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악인과 의인이 구분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모든 게 일반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 은총이라는 것을 주시죠. 특별 은총은 뭐냐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총받은 사람을 따로 구분하여 세우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교회죠. 여러분 제가 이제 자주 드리는 말씀, 제가 좋아하는 말씀,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해야 돼요. 그러면 거룩함만 따르면 됩니다. 근데 여기 화평함을 따르라 그랬거든요.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화평함과 거룩함은 반비례 관계처럼 보입니다. 화평하려면 세상으로 들어가서 술 한잔 마시면서 얘기를 나눠야 돼. 근데 거룩하려면 거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란 얘기입니까? 나오란 얘기입니까? 들어갔다 나와라 이렇게 하시라는 말씀인가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특별 은총을 일반 은총보다 크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구분돼야 된다. 하나님과 세상은 구분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일반 은총을 특별 은총보다 좀 크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세상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그걸 덮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것을 봐야 될까요? 뭐 이걸 얘기하면 이 파트만 해도 엄청나게 길지만 제가 오늘은 이 주제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일반 은총에게 주신 영역 중에는 우리가 아까 말한 인문학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영화, 예술, 뭐 과학, 또 철학도 들어가고요. 이런 것들이 일반인, 악인들에게, 하나님 모르면 악인입니다. 악인들과 의인들에게 골고루 부어주셨는데 의인들이 그 일반 은총만을 막 추구하다 보면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저희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제자를 삼고 하는 일을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일반 은총만 주장하니까. 그런가 하면 특별 은총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가 세상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봐도 썩었거든요. 저기 들어가면 큰일 날 것 같거든요. 제가 어제 어떤 분들을 만나서 이제 그 학교에 대한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어떤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가 좀 이렇게 아이들을 확실하게 훈련시키는 것이죠. 확실하게 훈련시키니까 다음 세대 학교죠. 대안학교. 확실하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성경 암송이 안 되는 아이들 벌금을 낸다 그랬나요? 하여튼 그러한 그런 걸 규정으로 했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또 마음을 상할 수도 있고, 제가 아는 조금 더 강력한 학교가 있어요. 저 우리 김용희 선교사님이 하는 헤브론 원영학교 같은데. 거기는 아예 뭐 졸업을 하면 선교지로 나가기로 작정되어서 서원을 하고 들어가는 학교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어떤 학교는요, 얘기 들은 학교는 이제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상위 1%를 위해서 일부러 만들어 놓은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산꼭대기 이론과 그다음에 미개간지 이론 이거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산꼭대기 엘리트주의는 틀리지만 엘리트가 돼야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사실 다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속하고 우리는 무엇을 할 거냐라는 것이죠. 참 고민되는 얘기죠, 사실은. 본질적인 세계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 세계관을 이렇게 보는 현상론적 세계관인데 이렇게 보죠. 자연 정령이 있다. 요즘은 정령으로 또 이게 사실 맨 밑바닥인데 이게 꼭대기로 올라가서 진리와 요즘 부닥치려고 그럽니다. 그걸 내추럴리즘, 정령주의, 자연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옷 벗고 다니죠, 요즘 사람들. 막 북극곰을 신성시하죠. 그거 다 사실 마귀의 장난입니다. 그런데 이게 있다면 여기서부터 이제 인간이 만들어내는 뭔가, 이거는 못 만들어져, 인간이 만들어내는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교가 있고, 종교와 또 인문학의 중간쯤 되는 것이 철학이 있고,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고민이죠. 그런가 하면 인문학, 아까 말씀드린 인문학이라는, 거기에 음악이라는 영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은 사실은 아까 일반 은총에 해당되는 많은 분들은 인문학 자체로 갖고 우린 진리라는 곳으로 도달할 수 있다. 이 진리가 특별 은총이거든요. 이렇게 보아서 서는 우리가 구분이 안 됩니다. 조금 어렵습니까? 조금 더 가볼까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우리는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있다. 동의하십니까? 세상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 세상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것이 하나님 나라고 세상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 모인 것이 세상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악인들 있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도 비가 내리고 세상의 나라에도 비가 내립니다. 이걸 수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한번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수행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축복받은 만물이 있고 양자의 영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나라에서는 저주받은 땅이고 종의 영이고 육에 속한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산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산물들이 무엇인가? 그 모인 곳이 어딘가? 긍정 지역이 있습니다. 교회, 성도의 집, 선교단체 모임, 기도원 뭐 그렇게 되겠죠?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그럼 세상의 나라는 이런 곳이겠죠? 술집, 포르노 극장, 점집, 이단 집회, 불당, 구판 이런 데가 세상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저주받은 땅이니까. 근데 이게 극단적인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나라는 딱 구분할 수 있어요. 이 정도만 되면 저와 여러분은 확실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렇죠. 저기 안 들어가야 되죠. 이단 집회 가시고 불당, 구판 가시는 분 있으세요? 그건 뭐 뭔가 잘못된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죠.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중립지역 같은 나라가 있어요. 학교, 관공서, 방송국, 병원. 여기는 어디에 속하나요? 하나님 나라에 속합니까? 세상의 나라에 속합니까? 그럼 이거를 우리가 중립나라라고 하나요? 스위스입니까? 중립나라? 중립나라가 존재할까요, 여러분? 아까 보셨잖아요. 세계관은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나 세상의 나라 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구분하는 거예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서 구분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이게 뭐 누구죠? 이름 까먹었는데 어떤 여자 가수가 불렀던 가요가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아주 들었던 제가 어렸으면 여러분들 저보다 나이 차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모를 거죠. 근데 한번 보세요.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세요. 낙엽이 쌓이는 날 외로운 여자가 아름다워요. 그 다음에 낙엽이 흩어진 날 헤매이는 여자가 아름다워요.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모든 것을 헤매인 다음 보내드려요. 낙엽이 사라진 날 모르는 여자가 아름다워요. 뭐 이렇게 시가 참 아름답죠. 예전에는 이 세속적인 노래에 이 시가 참 아름다웠어요. 아름다운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외로운 여자가 왜 아름다워? 시가 아름다워. 외로운 여자 왜 아름답죠? 누구라도 받아주세요. 그리고 헤매는 여자가 아름답대요. 여러분 헤매는 여자가 아름답나요? 잘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노래를 들으면 우리 마음에 이상한 감정이 옵니다. 그렇죠? 그게 뭘까요? 그게 일반 은총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한 감정이 밀려오면서 약간 마음이 짠한 것도 있고 특히 이게 마음이 좀 꿀꿀하고 우울할 때 이런 노래를 세속적인 노래인데 들으면 마음이 이상한 것이 느껴지죠. 도대체 왜 그럴까? 제가 그래서 또 하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세월이 가면이라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모르실 건데 세월이 가면이라는 노래를 박인환 씨라고 천재시인 박인환 씨가 우리가 한국 전쟁이 53년에 끝났죠. 그리고 이게 56년에 어떤 선술집에서 명동에 있는 폐허가 된 선술집에서 이분과 그다음에 이봉구라는 명동 백작 그 당시 백작이 있었대요. 그리고 여러분 나혜심이라는 아주 유명한 가수가 있었죠. 또 테너 그 당시 이제 그 클래식과 같이 하는 게 임만섭이라는 테너 이런 분들이 모여서 비탄에 잠긴 마음으로 모여 있는 거예요. 서울은 다 폐허가 됐겠죠. 그 아름다웠던 명동 이런 게 다 폐허가 되고 그런 곳에 모여서 선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박인환이라는 그리고 이분이 그리고 곧 돌아갔어요. 폐병이가 아마 그럴 겁니다. 천재 시인이
쓴 시입니다. 그 시를 끌적끌적하니까 옆에 있었던 누구였죠? 제가 보니까 이진섭이란 분이 그 즉시 즉석에서 작곡을 합니다. 이런 또 낭만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즉석에서 작곡을 해요. 그랬더니 나혜심이라는 그 유명한 가수가 코로 흥얼흥얼거리면서 노래를 불러요. 이걸 다 듣고 있었던 테너 임만섭이라는 분이 거기서 우렁차게 노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듣기 위해서 또 와요. 노래 한번 들려드릴까요? 여러분 모르시는 노래인데 저는 어렸을 때 이걸 참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인문학의 한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그 눈동자 입술은 내 가슴에 있네. 바람이 불고 비가 올 때도 나는 저 유리창밖 가로등 그늘의 밤을 잊지 못하지. 사랑은 가도 옛날은 남는 것 여름날의 호숫가 가을의 공원 그 벤치 위에 나뭇잎은 떨어지고 나뭇잎은 흙이 되고 나뭇잎에 덮여서 우리들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내 서늘한 가슴에 있네. 사랑은 가도 옛날은 남는 것 여름날의 호숫가 가을의 공원 그 벤치 위에 나뭇잎은 떨어지고 나뭇잎은 흙이 되고 나뭇잎에 덮여서 우리들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내 서늘한 가슴에 있네. 아니 이 신성한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이게 뭔 노래입니까? 이렇게 여러분 혹시 반응이 일어나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시련을 당하셨다. 그럼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면 마음이 굴굴할 거예요. 예. 그럼 제가 이제 앞으로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마음이 좀 애잔하신 분들은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사랑은 가고 옛날은 남는 것 할 수 있을까요? 괜찮나요? 안 괜찮아요? 확실하네요. 여기는 또 너무 그렇게 막 그러면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특별원총이 더 커갖고 너무 극단주의적으로 막 하나님과 세상을 구분하는 거 아닌가요? 또 누군가 얘기하면 우리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럼 어느 영역까지 가능해요? 이거는 뭐 그럼 중립지역입니까? 중립나라? 확실하게 그러면 이게 이 경계선이 모호하면 어디까지 우리는 불러도 되고 안 불러도 되고 뭐 이런 게 있나요? 조금만 더 가볼게요. 이건 좀 극단적인 겁니다. 한번 보세요. 이게 여러분 backward masking 기법이라고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거꾸로 노래를 거꾸로 돌려서 제작을 해서 그걸 반대로 돌려서 보면 비슷한 말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만든 겁니다. 이거는 절대로 우연의 일치가 될 수 없어요. 의도적으로 어떻게 만들어냈는지를 한번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Another one bites the dust. Another one bites the dust. Ow! Another one bites the dust. Hey, hey!
another one bites the dust. Side the top, no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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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mber 9. Number 9. 비트위즈죠, 비트위즈. Number 9. Number 9. Number 9. 엄마나 엄마 계속 외치기 이상하다고 그랬어요, 어렸을 때도. I try so hard to make it so. Oh, sticky moves, oh, sorry. Yes, there are two paths you can go 유명한 down, 노래죠. but in the long run, there's still time to change the road you're on. Then it makes me wonder. Oh, it's endless. For occasional sweet one minute time for make me laugh with flower and lace. I'm sorry for a run of your 여기까지. 워낙 더 많이 들어봤자 지저분한 거니까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런 만드는 것들이 외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한국에도 엄청, 한국의 가요에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백워드 매스킹뿐만이 아니에요. 가사에 숨겨놓은 것들이 훨씬 많이 있어요. 여기 왼쪽은 I'm in love라는 것은요, 빅뱅의 그 G 드래곤이라는 사람이 가사를 만든 건데, 쓴 건데, 쭉 보시면 눈에 콩깍지 씌었어 베이비, 하이의 실종의 흰 와이셔츠, 뭐 처음에 그런 수도 있는가 했는데 뒤에 가면 오 지저스 베이비, 이상하죠. 쭉 가다가 dangerous baby, 살려줘 경찰을 불러 하면서 사실은 뭐냐면 그 신이 있는데 신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어 라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내용입니다. 사랑에 빠졌어랑 전혀 뭔 내용인지 모르겠고, 그죠? 일단 머리 아프죠. fake love라는 건 이거는 BTS, 여러분이 좋아하는 BTS가 I wanna be a good man just for you, 난 좋은 사람이, 당신을 위한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라는 거잖아요. 이게 누가 한 말일까요? 이게 혹시 보면 우리만의 숲이 있었다, 가든, 그 가든에서 내가 왔던 루트를 잊어버렸어,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보는 거 아닐까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저만 이렇게 해석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결국은 밑에 뭐라고 쓰는지 보세요. 널 위해 예쁜 거짓을 빚어내.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날 지워 너의 인형이 되려 해. 그리고 I'm so sick of this fake love. 그러니까 이런 거짓 사랑, 내가 당신에게 거짓 사랑을 하는 건 아마 진절머리 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백워드 매스킹이든 아유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들건 이 세상에서 수많은 인문학은요 하나님을 대적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그런, 요번에 또 어떤 우리 간사님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또 영화 보러 가는데, 그런 영화가 다 이런 영화겠죠. 스타게이트란 영화를 보고 누가 저한테 얘기해 줬는데 저도 약간 이게 공격받을 수 있겠다. 믿음 좋은 분인데 스타게이트라고 우주에서 외계인이 와서 저 피라밋을 만들었다는 설정이거든요. 그 믿음이 흔들리더래요. 근데 요즘은 대놓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여기 보면 In the name, 이게 뭐죠? 스타워즈라는 영화에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In the name of force, 그러니까 기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Go, 가라. 그 기의 이름으로 가라. 이 기 대신에 Jesus, in the name of Jesus,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이거잖아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그 라이언 킹이라는 애니메이션, 디즈니에서 만든 거죠. 이게 되게 그 애니미즘적, 정령적인 것들이 많이 숨어 있거든요. In the cycle of life, 인생은 사이클일 수 없습니다. 이거 윤회죠, 윤회. 불교에서 말하는, 힌두교에서 말하는 윤회. It's the wheels
of fortune, 그러니까 fortune의 wheel, 그 수레와 같은 것들이 돈다라는 것이죠. 윤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의미가 엄청나게 담겨 있던 것들이 수도 없이 많죠. 에일리언의 커버넌트가 언약이거든요. 그 최신작이죠. 거기에는요, 뭐를 찾고자 하냐면요, 끊임없이 인간은 어디서 왔느냐, 결국은 엔지니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엔지니어가 인간을 만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뭐냐, 하나님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교묘하게 오랫동안 세뇌시켜서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배트맨 대 슈퍼맨. 여러분, 배트맨 대 슈퍼맨이 싸울 수 있겠어요, 도대체? 슈퍼맨이 이기죠. 근데 슈퍼맨은 초능력을 가진 초인적인 것이고, 배트맨은 인간이 노력해서 힘을 가진 것이죠. 결국은 여러분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배트맨이 정의로운 사람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인간의 승리. 우리가 봤던 영화 모세, 이런 10개 영화 보면 감동이 되죠. 얼마 전에 어머니랑 같이 그 유선으로 이렇게 그 페이로 해갖고 이거 10개를 다시 보기도 했는데, 오른쪽에는 엑소더스라는 영화입니다. 여기서는 홍해를 어떻게 가르는 줄 아세요? 가르지 않아요. 그냥 헤엄쳐서 건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본질적 세계관에서 음악의 영역만 볼까요? 그럼 하나님 나라 영역에는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세상의 나라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들, 사탄의 음악을 하는 자들이 만든 노래. 그러면 우리가 고민하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중림 나라, 클래식 기악곡, 이거 어디에 속해요? 오페라 아리아? 그 옛날 가요지 뭐.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이거는 어떻게 속합니까? 제가 예배 시간에 불러도 되나요? 안 되나요? 그럼 지금 뭐 음악 하시는 분들, 오페라 뭐 아리아를 부르신 분들 전부 사탄의 음악을 하나요? 우리는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세계관이라는 것은 안경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안경으로 세계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파란색이면 파란색이 보이고 어떤 사람은 빨간색이면 빨간색이 보이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 안경을 가지고 타락된 세상을 바라볼 수도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찬양해서 특별하게 보인 사람 외에는 전부 타락한 겁니다. 중립 영역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타락됐다라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걸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시간이 흘러간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근데 인간이 타락됐고,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구속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영원한 심판과 또 새하늘과 새 땅에서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새하늘과 새 땅의 회복을 우리가 새 창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창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에덴을 창조하셨는데 에덴이 망가졌어요. 여러분이 이쁘게 가꾼 가든이 있는데 누가 와서 다 회파시켰어요. 그래 버려가 아니고요. 그걸 다시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에서 새 창조로 가는 것이 이 땅에 우리가 구속사적인 삶이 흘러가는 길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간에 끼어있는 타락과 구속이에요. 이 타락을 그래서 역창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것은 인간의 역행에서 역창조했다. 그럼 구속은 뭘까요? 구속을 재창조라고 얘기하죠. 그것을 창조를 하나님이 폼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면 역창조는 deform 됐다라고 얘기하고 재창조는 reform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formless,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폼을 만드셨는데 그것을 reform 한다라는 거 말하고요. 그 다음에 새 창조는 new form이 아니고요. transform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역창조가 땅으로 떨어진 시대죠. 창조부터 새 창조까지 이 기간이 있거든요. 역창조의 기간. 그 기간 동안에 역창조가 끊임없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재창조를 끊임없이 해오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기간이 6,000년이라는 것을 저는 성경적으로 믿습니다. 46억 년이다. 지구의 나이 이렇게 말하는 분들 저는 상대를 안 합니다. 그러면 이 재창조가 도대체 뭐냐가 문제겠죠. 이 재창조. 이제 오늘 여러분 재창조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재창조를 많은 분들은 how to reform에서 뭔가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일들, 음악,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내고 하는 일들, 과학,
미지의 과학의 세계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지혜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일들, 정신세계도 마찬가지고가 리폼이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이걸 주로 어떤 분들이 말하냐면 인문학을 많이 강조하는 분들이 이것을 리폼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리폼이란 얘기는요, 요즘 옷집에 가면 리폼 많이 해주죠. 그래서 리폼이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리폼은요, 우리말로 재창조잖아요. 창조입니다. 재건설이 아니고요. 재수선이 아니고요. 창조예요, 창조. 창조는 인간이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간은 창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그것을 재창조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있는 재료를 가지고 다시 만든다고 이게 창조예요? 아니에요. 발전이에요. 그냥 수선이에요. 그래서 수선할 때 리폼이라고 말하는 건 내가 별로 안 좋아해요. 이거 왜 리폼이야? 그냥 수선이죠. 그죠? 아트하는 거죠. 여러분, 음악이라는 영역에서 볼까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뉴욕에 모마라는 현대 아트하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형제가 가서 깜짝 놀라고 돌아와서 얘기해 준 거 저한테 들려줬는데, 그 세수대야 같은 거, 쇠로 된 세수대야를 어떤 여자가 숟가락으로 빡빡 긁고 있더래요. 얼마나 그 기괴한 소리가 납니까? 지저분한 소리. 우리 듣기 싫은 소리 있죠. 소름 끼치는 소리.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듣고 이렇게 해갖고 뭐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은 그걸 리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리폼이에요? 아니, 디폼입니다. 디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좀 빨리 얘기해서 좀 그런데 역창조를 끊임없는 역창조가 진행되고 있는 이 시대, 역창조라는 것은 하나님을 반하여 만들어지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재창조를 시키실까요? 그거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십자가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리크리에이션, 리폼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재료를 다시 모아서 하나님이 새로운 것으로 빚어나가시는 것. 그게 재창조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느냐? 성경적 세계관으로 회복을 해야 돼요. 이제 결말을 짓고 우리 정원자매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정원자매한테 부탁한 거는 이제 일반 곡, 우리가 말하는 세상의 노래, 세속적인 노래, 그 중립지역에 있는지, 뭐 작곡가가 바하니까, 바하는 크리스찬이니까 아마 중립지역 정도 있겠죠. 세상의 노래니까. 하나님 찬양하는 곡은 아니니까. 바하에 대한 히스토리를 좀 알아야겠지만, 근데 바하 아닌 사람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은 바하 얘기를 하겠지만 푸치니의 오페라 라보엠이 있습니다. 라보엠은 그냥 남녀 심파조 스토리예요. 남자 여자를 사랑했다 그렇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불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불러야 될 수도 있잖아요. 부를 기회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이죠. 거기서 여러분은 성경적 세계관을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계관 훈련을 계속 하고 있고요. 요즘도 제가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한 고생학교도 이렇게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창조는요, 반드시 이게 들어가야 돼요. 뭐냐면 바이블입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를 아담이라 부르시고 여자를 하와라 부르셨고, 아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하와는 교회의 모형이 됩니다. 그 둘은 부모를 떠나서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은 사람이 가를 수 없습니다. 이거 가를 수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택하신 신분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게 창조예요. 근데 타락은 뭘까요? 타락이 어디 들어가 있냐면요,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라보엠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라보엠의 얘기에서 하나님 찬양하는 얘기가 나오나요? 아니죠. 자기들끼리 인간끼리 좋다는 심파조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타락입니다. 근데 그 타락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파수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런 문제가 있고 여기서는 이런 죄가 있고 여기서는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도적으로 만들지 않은 모든 것에서는 아까 악한 것들 있잖아요. 그 뭐 BTS나 뭐 BTS 팬들이 아미들인가 이거 보면 저 죽이려고 그러겠네요. 하여튼 그런 것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추출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아까 지금 그런 쪽 극단적인 영역 말고요, 중립 영역, 여러분이 찬양할 수 있는 모든 클래식이나 뭐 이런 것들 중립 영역에서는 에서도 여러분들은 뭐가 타락됐는지를 구분해내서 추출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끝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자주 얘기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구속으로 해석을 할 것이냐. 라보엠은 남자죠. 라보엠이래. 로돌포라는 남자 주인공이 있고요. 미미라는 여자 주인공이 있습니다. 푸치니는 크리스찬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뭐 크리스찬 제대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로돌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미미가 예수님이 핏값으로 주고 사신 교회를 모형해서 마지막에 이 로돌포의 아리아가 있거든요. 게젤리다 마리나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 거를 딱 부를 때 저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렁그렁한 눈물로 교회를 끌어안으시는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을 그리고 찬양하고자 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부르는 겁니다. 마지막에 하나 더 남았죠? 예, 그 트랜스폼이에요. 트랜스폼은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그래서 이건 세상의 노래라면 그래서 제가 한 곡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살겠습니다는 거예요. 트랜스포머가 되겠습니다. 트랜스포머는 아이들 막 만지는 게 장난감이 아니고요. 제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트랜스포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로 살기를 원하니까 제가 하나님 찬양을 하겠습니다. 오페라 공연장에서는 뭐 하나님 찬양 못 하겠죠. 그럼 바로 잘리겠죠. 그러나 인터뷰할 때도 할 수 있죠. 아니면 끝나고 사람들 만나서도 얘기할 수 있겠죠. 같이 공연했던 사람들 얘기할 수 있겠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모든 영역에서 가능하고요. 특별히 왜 음악의 영역에서 이것이 더 가능하냐면요. 음악의 영역은요. 하나님 찬양과 일반 노래, 흔히들 하나님 노래, 세상 노래가 딱 구분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고민은 뭐냐면 세상 노래를 자꾸 연주를 해야 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냥 시키니까 하는 거죠. 아닙니다. 그 매 순간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리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리폼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트랜스포머가 돼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을 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일반 은총 영역에서 특별 은총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화평하려면 세상에 대충 섞여서 그냥 연주 한번 뚝 하면 되는데 아니래요. 거룩하래요. 이거 공연하지 말아야 되나? 아니에요.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빛이 어둠 가운데 들어가서 어둠을 밝히는 일이란 말이죠. 오늘 그 김정원 자매님이 비올라를 전공하셨습니다. 제가 일부러 정원 자매 그 다른 기악을 먼저 오늘 하도록 했어요. 성악은 가사가 있잖아요. 또 노래는 가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기악은 가사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정말로 이렇게 연주자의 마음이죠. 근데 이 백그라운드를 알아야 되겠죠. 바하가 만들고 뭐 이렇게 오늘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성경적으로는 이런 것이 있고 음악적으로는 이렇게 타락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걸 재해석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합니다라고 부탁을 했는데 커뮤니케이션에 조금 에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원 자매가 그 곡 하나에 바하의 노래 하나에 어떤 부분의 창조, 어떤 부분의 타락, 어떤 부분의 구속, 그리고 어떤 부분의 마지막 심판과 회복이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을 본인이 연주를 하다가 본 거죠. 여러분 이것도 좋습니다. 그 커뮤니케이션 미스가 도리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난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해석을 듣고 여러분이 이 무반주 비올라를 들어보시면요. 원래 첼로 곡이라고 그러는데 무반주 비올라 들어보시면 그렇구나가 느껴질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일부러 처음을 기악곡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정원자매의 얘기를 듣고요. 또 이 연주를 듣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어서 찬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찬양에 대한 소개까지 연결해서 해주시고요. 또 그 찬양을 듣겠습니다. 트랜스포머들이 일어날지어다 라는 것이죠. 예, 우리 정원자매 나오시고요. 마이크 소리가 잘 들려야 되는데 지난주에 조금 안 들려서 예.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예, 마이크를 들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이크를 들고 말씀하실 때. 네. 지금 잘 들리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성경적 세계관으로 이제 세속적 음악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약간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걸 통해서도 제가 또 개인적으로 또 저는 음악에다가 이제 제가 하나님을 만났었던 음악을 이제 성경적 세계관의 그 폼으로 해석해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일단 제가 오늘 연주할 세속적 음악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비올라지만 이거 제가 오늘 연주할 곡은 J.S. 바의 무반주 첼로 조곡 프렐류드 1번입니다. 이 곡의 배경을 잠깐만 소개해 드리자면은, 바는 이제 모두 다 아시니까 이제 바 생일을 이제 네 부분으로 나누시는 분도 있고 세 부분으로 나누시는 분이 있는데, 이 쾌텐이라는 독일의 쾌텐 지방에서 작곡했던 곡이에요. 근데 이 곡을 작곡했을 때 원래 바는 리포메이션 처치에서 루터 교회 개신교 신자였고 굉장히 종교적인 음악을 작곡을 하다가 이 처음으로 바가 세속적인 음악을 작곡하는 시기에 작곡한 곡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아까 목사님 설교 중에서 들었던 중에 그것은 없다, 중립나라는 없다고 말씀하셨을 때 바도 왠지 이 시대에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나는 교회 음악가지만 나는 평생 종교 음악에 이렇게 작곡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궁정악단이라는 세속적인 그런 기악곡 주자들을 만나서 세속 음악을 작곡할 수 있는 바하가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하가 어떻게 이 곡을 만들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 아까 목사님이 설명해 주셨듯이 창조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 거고, 타락은 이제 인간의 질성에서 나오기 때문에 아마 바 스스로도 세속적 음악을 작곡하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사는 이 세상을 봤을 때도 특히 저는 이제 음악을 전공했으니까 연주자로서 세속적 음악을 연주하는 것과 교회 음악을 이렇게 구분지어야 되는가 이런 개인적인 고민도 많이 했었었는데, 그것이 약간 좀 바의 마음도 약간 공감을 하면서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곡에 좀 제가 특별하다고 좀 느꼈던 부분은 이 곡이 작곡됐을 때 당시에 이 첼로라는 원래 악기를 첼로의 전신이기도 하고 첼로라는 악기를 위해서 이렇게 작곡을 했는데, 그때 당시 이 첼로는 그렇게 주목받지 못한 악기였어요. 그런데 바가 첼로를 이제 보통 이게 저음을 주로 이렇게 담당하는 그런 거였는데 완전히 그 역할을 바꿔서 첼로의 선율을 이렇게 더 부각시키는 이걸 처음 시도를 했고, 원래 이제 중세 시대에는 뭐 좀 암흑기였다 이런 시기도 많았지만 이때 바하가 작곡한 이 곡 때쯤의 끝과 이제 종교 개혁 시대가 맞물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바하가 그 과도기를 보냈을 때 음악이라서 제가 이 곡을 사실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와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 곡을 이제 정하게 됐고요. 또 이제 창조, 타락, 구속, 심판 이것을 이제 또 봤을 때 바하가 이 곡을 작곡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그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신앙적인 부분과 분명히 부딪혔었던 부분이 있었을 것 같고, 그것을 또 어떻게 해석했는지 그런 것들 좀 궁금했는데, 보통 기악곡은 가사가 없기 때문에 항상 이제 자신의 뭐 인생이나 경험에 관련된 해석이 많이 나오고, 저조차도 보통 이렇게 클래식 곡을 연주할 때 그냥 사실 하나님 얘기를 생각하기보다 스스로 느꼈던 감정들, 아까 예배 시간에 봤던 그런 시련의 감정이나 스스로 접할 수 있었던 잘 접할 수 있었던 그런 감정들을 되게 접해서 해석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성경적 세계관에 대해서 배우고 나서부터는 제가 사실 너무 고민이 많아졌어요.
일단은 회개가 먼저 됐고, 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성경에 관해서 해석을 한 적이 없지, 연주를 한 적이 없지 생각을 했고, 창조 타락 구속 이제 심판 회복으로 해석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구나. 그것을 회개하게 됐고, 아, 이제 그리고 고민이 더 많아졌어요. 그 보편적 방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다 적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용기를 내 보았지만 쉽지가 않았어요. 저는 이제 아이들 티칭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거를 좀 적용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지금도 사실 계속 고민 중이었고, 이거는 이제 계속 개인적인 숙제고, 음악이 특히 저희 이렇게 믿으시는 하나님의 정말 예배자라면 정말 다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음악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내가 무슨 음악을 들을까? 내가 지금 이 음악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트랜스폼까지 가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됐고요. 또 제가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바하가 작곡했을 때 그 전의 시대에는 보통 이제 오르간 음악이나 종교 음악, 가사가 있는 음악, 그리고 불협화음과 뭐 협화음이 있는데 불협화음은 약간 딱 들었을 때 약간 그 모마에서 긁었던 그런 소리까지는 아니지만 딱 들었을 때 기분이 좀 좋지 않고 그런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 그냥 우리 모두가 들었을 때 좋지 않은 소리들인데 저는 그 불협화음 자체가 타락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음악을 이렇게 전공할 때. 왜냐하면 되게 딱 들었을 때 되게 평안하고 그런 소리는 하나님이 그냥 주신 그냥 그대로의 음악 자체의 선물인데 뭔가 작곡자들이 음악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는 되게 좋은 소리를 만들어내다가 갑자기 불협화음에 초점을 두기 시작하는 시대를 보여요. 이거는 바하가 있는 바로크 시간뿐만이 아니라 그냥 그 시대마다 다 그러는데 의도적으로 불협화음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 저는 타락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시대마다 작곡가들도 그렇고 듣는 사람들도 그렇고 아까 그 되게 끔찍한 그 음악들도 그렇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막 대적하는 그렇게 네, 그런 음악들이 있었고 바하 시대 때는 사실 그 종교 음악에 되게 순치되어 있었다가 바하가 지금 있는 과도기 시절에는 바하가 갑자기 이 곡을 작곡하면서 이 선율을 원래 보통 화음에 동시에 이렇게 누르는데 이 곡에서는 그 선율을 다 분산시켜 버려요. 근데 결국 그 선율을 연주하면 결국 그 같은 화성이 그냥 코드처럼 들리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또 타락으로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트랜스폼으로 가는 그 방법으로 이제 제가 해석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곡이 사실 6개의 모음곡으로 돼 있지만 왜 6개일까도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 6개였을까? 그리고 왜 1번 제가 연주할 곡은 1번인데 1번이 이게 G 메이저로 돼 있어요. 보통 이제 도레미파솔라시도 C 장조로 하면은 5번째 그 중심에 있는 그래서 왜 이게 G 메이저였을까? 하나님의 중심을 바라봤어야 됐을까? 이런 해석 좀 그냥 혼자 생각을 이렇게 연관해서 해보고 싶었고 G 메이저였고 이 곡의 또 특징은 사실 이 곡이 되게 발견된 거는 20세기 때 어떤 유명한 카잘스라는 첼리스트에 의해서 발견됐는데 그 첼리스트조차도 이 곡을 발견하고 12년 후에서야 해석을 할 정도로 이 곡은 굉장히 난해한 곡이에요. 왜냐면 또 이 곡에 보통 이렇게 작곡가의 의도가 써 있어요. 뭐 이 부분에서 크게 연주해라. 팔을 더 많이 써라. 이 부분에서는 좀 시간을 더 두어라. 이런 게 있는데 이 조곡에서는 6번 곡에 빼고는 아무런 표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석이 너무 어렵다는 거죠. 네, 그래서 모든 이제 좀 연주하는 무반주 곡은 기악 연주자들이 좀 꺼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연주할 이 곡은 제가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성경적 세계관 이후로 하나님의 그 성경적 세계관으로 해석해서 연주를 올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곡의 처음 시작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G 메이저로 시작하고 저는 그게 천지의 창조의 시작이고 중간에 불협화음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해요. 저는 그 부분을 타락으로 해석을 했고 중간에 또 살짝 제가 음을 길게 멈추는 데가 있어요. 그 부분이 예수님의 등 지나서 트랜스폼이 되는 그래서 이 마지막에는
코드로 끝나요. 딱 마지막 음만. 물론 연주자에 따라서 그걸 이렇게 분사시키기도 하지만 저는 그 새하늘과 새 땅 우리의 정말 마지막 트랜스폼의 그 모습을 코드로 표현하고 싶어서 코드로 연주를 했습니다. 할 겁니다. 그 예수님의 등장 길게 연주하는 부분이 있어요부터 트랜스포머 폼 전까지가 딱 뮤트가 돼서 안 들렸어요. 한 번만 더 그 부분만 설명해 주세요. 가장 중요한 리폼인데 예. 마귀 새끼가 이것도 장난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우리의 인터넷을 좀 시켜주세요. 그 예수님의 등장하시고 나서 그 이제 예수님의 등장하시는 부분을 제가 페르마타라는 이런 걸로 이제 음을 약간 살짝 이렇게 길게 늘려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등장은 사실 이게 조금 높은 음으로 이제 하는데 다시 낮은 음으로 시작하거든요.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타락하는 부분에서부터 예수님이 이렇게 점점 저희를 이렇게 밀품시키시는 부분을 이 바하가 혹시 음을 이렇게 상승시키면서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 창조의 원형으로 돌리시는 게 아닐까 하면서 제가 그렇게 연주를 할 거고, 네, 이게 그 중간에 또 예수님이 이제 순환을 당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약간 갑자기 음악이 조금씩 이렇게 빌드업 되는 데가 있어요. 조금씩 하면서 우리를 원래 죽어야 되는 영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 자녀로 부르시고 결국 트랜스폼까지 이루시는 부분으로 제가 해석하면서 연주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것까지 같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주할 곡은 저희가 성경적 세계관에서 함께 만들었던 그때의 곡이에요. 그때를 회상해 보면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갑자기 목사님께서 우리 곡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러면서 정말 무에서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서 뭐 이제 창조 타락 이렇게 부분을 나눠서 각자 정말 다른 사람들이 곡을 다 만들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그 곡이 하나가 됐어요. 성경적 세계관의 가사와 그 모든 음까지. 정말 무에서 이유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됐는데 이 가사는 정말 다른 걸 설명드릴 게 없으시 그냥 가사만 들으셔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 때 정말 그 in the beginning 그 전부터 저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려고 그 계획하신 그 놀라운 사랑부터 결국에 트랜스폼 시키시는 것까지 완벽하게 네, 가사가 있어서 네, 제가 이 성경적 세계관 그 다음에 좀 영적 파수를 할 찬양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했을 때 이 곡을 주셔서 이 곡을 연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 아멘. 우리 정원자매 계속 그 반주 좀 해주시고요. 기도할 때 반주해주시고 우리가 같이 한번 좀 기도하겠습니다. 예, 아멘. 우리 정원자매 계속 그 반주 좀 해주시고요. 기도할 때 반주해주시고 우리가 같이 한번 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찬송하는 것이 목적인데 어디서 찬송하냐면요. 교회 안에서만 찬송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찬송해야 됩니다.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닌 것은 모두 리폼,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창조되도록 찬송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다면 우리 철저히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마귀에 속한 악인들은요,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대적하려고 그 막 엄청난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도리어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각 영역, 그 인문학 이런 것들을 그냥 하는 것처럼 따라왔어요. 아니, 그 인문학이 점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으로 가고 있다니까요. 그 자녀들 여러분 함부로 영화도 못 보여주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당히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하지 못했다면 우리 철저히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신 것인데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구분되어 있으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신 것. 그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여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하나님 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좀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렇게 살지 못했던 나의 연약함을 회개하오니 주여 고쳐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그렇게 한번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 은총을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악인에게도 비를 내려주셨어요. 그 일반 은총 안에 우리가 배웠던 학문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인문학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타락함으로 그 은총을 폐역함으로 탈바꿈 시켰습니다.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의 주인은요, 원수 마귀입니다. 중간 나라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갑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또 하나 있어요.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세상의 주인임을 자랑하는 원수 마귀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으로 선포하는 그때와 같은 이 찬양으로 그럼 내어 쫓읍시다. 너희가 주인으로 삼고 있는 네가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세상 나라는
하나님이 회복하기를 원하시노라. 너는 그 땅의 주인이 될 수 없노라. 이 시간 예수의 능력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네가 장악하고 있는 모든 인문학의 영역에 너희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묶어지고 끊어지고 파해질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끊어질지어다. 우리가 같이 한번 오른손을 드시고 주여 한번 외치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정원 자매가 바흐의 그 곡을 연주할 때 어떠셨나요? 저는 진짜 전율이 왔어요. 소름이 끼쳤어요. 아, 곡의 안에 진짜 말한 대로 다 들리더라고요. 보이더라고요. 창조도 보이고요. 타락함 그 밑으로 저음으로 내려가면서 인간의 패역함 그걸 뚫고 오시는 주님, 그리고 마지막에 화음으로 엔딩하며 새하늘과 새 땅으로 연결되는 것. 이게 왜 가능하냐? 한 사람이 그렇게 해석을 해서 가능한 겁니다. 우리에게 들려줬잖아요. 트랜스폼 하는 거, 트랜스포머가 돼서 우리에게 들려줬으니까 우리 믿는 우리 저 같은 영화 배경이나 광고, CF 광고에 음악으로 한번 지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제 저에게는 찬양으로 들릴 겁니다. 앞으로. 근데 우리만 들어서는 안 되겠죠. 이 아까운 거를. 세상으로 들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들고 들어가서 디폼된 세상에서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사람들이 세워지고 아, 이런 메시지가 있구나. 제자가 세워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것이 트랜스포머인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살았다면 이렇게 결단하십시오. 결단하고 여기 음악과 비음악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영역에 다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살기를 결단하는 주의 종들은 주여 큰 소리를 한번 외치며 주여 그렇게 살겠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도 주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지혜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정원자매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창조의 목적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정말 창조 전부터 끝까지 저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저희가 살아가면서 너무 잊고 삽니다. 특별히 각자의 영역에서 저희가 트랜스포머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디폼된 세상에서 그냥 중간 지역으로 물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 무너진 성벽을 하수하고 디폼을 정말 바라보고 중보하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저희가 기도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접속해 있는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 월빌더들이 정말 세상으로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셨던 목적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제 시작입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발견하며 결국에는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이 죄악되고 타락한 세상에서도 저희를 특별히 보호해 주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이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귀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이 시간 다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통해서 지난 우리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훈련을 받았는데 오늘 또 이렇게 특별히 M2PS 예배를 통해서 음악의 영역에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적용하며 다시 리폼해야 되는지를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저희가 경험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김정원 자매님 또 찬양 팀으로 귀하게 섬겨주고 계셨는데 오늘 또 이렇게 바흐의 음악을 통해서 또 다시 리폼된 그 찬양으로서 올려드릴 때 너무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귀하게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오늘 말씀 주신 또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어떻게 M2PS 예배를 또 이렇게 찬양자들을 사용하고 이끄실지 우리도 예배가 계속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도록 저희와 함께 또 중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예배를 또 목사님 또 축도해 주심으로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김정원 자매를 통해서 역사하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고 앞으로 또 이렇게 계속해야 될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또 우리 김진선 자매 간사님 어머니 우리 김영희 권사님 하나님 빠른 쾌유와 회복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섬기며 귀하게 섬긴 우리 운영진들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한 모든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무너진 세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찬양하기로 작정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트랜스포머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과 모든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진성 간사님 모셨어요? 아이고 권사님 저걸 해야지. 괜찮으세요 권사님? 잘 안 들리는데 나중에 내가 저 카톡으로 전화할게요.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바이. 네, 은지 자매. 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Goodbye.